사람을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형용사를 사용을 해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뭐뭐한 사람, 그래서 훌륭한 사람 또는 잘생긴 사람, 부지런한 사람, 똑똑한 사람 등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점을 강조할 때는 형용사를 쓰지 않고 명사를 씁니다. 특별히 좋은 면을 부각시킬 때 쓰는 말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의 인류 기업이라고 하는 대기업 삼성에 다니는 사람은 부지런함과 조직사회에 잘 적응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을 가르쳐 스스로 자기들을 삼성의 직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삼성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왕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영화 제목 때문에 약간 변질되긴 했지만 왕의 남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총애를 받는 여자를 왕의 여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강조하는 것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나는 그 부분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말할 때에도 훌륭한 남편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남편, 나의 남편이면 족한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부담되시는 듯한 인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말로 잘 나가는 기업을 빙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글답다 또는 애플스럽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구글답고 애플스러움은 개방성과 혁신의 키워드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말입니다. 두 회사가 포춘지의 10대 기업에 또는 비즈니스 위클리의 세계를 움직이는 2, 3위 기업으로 들어갈 정도로 세계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글답다는 표현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구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글 서치에 모든 답이 다 있고 또 유튜브 동영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으며 또 세계의 모든 언어를 번역해서 편리함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번역 시스템도 구글이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다는데 하나는 미국, 또 하나는 중국, 또 하나는 페이스북이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물어볼 때 한국에서는 질문하면 네이버에게 물어봐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미국에는 구글에게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구글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모든 것을 다 알까요? 신앙생활이나 세세한 영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장로교회 교회 입구 간판에 이런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구글이 알지 못하는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써 있고 이걸 똑같이 카피해서 연합감리교회 해리슨 연합감리 UMC가 이것을 또 제목을 달았습니다. 구글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 멀리에서 볼 수 있도록 먼 그림에도 이렇게 지나가는 자들이 볼 수 있도록 제목을 달아 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 배경에는 구글 10계명에 나와 있듯이 민주주의는 인터넷에서도 통한다. Democracy on the web works 이런 표현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비자에게 판매 대상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지요. 소비자는 판매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로 파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고 약자를 서로 도와주며 강자에게 과감히 도전하는 그래서 이 구글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도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개방성을 통한 기회의 확장, 공평한 기회의 제공, 약자에게 집착하기보다는 강자에게 과감히 도전하는 자세에 우리가 그것을 배워볼 만한 그러한 것입니다. 또 애플스럽다는 말에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은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가 떠오릅니다.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 핵심에는 소비자가 중심이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보다는 소비자의 가려운 것을 과감히 아주 적당히 긁어주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앱스토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들고 나왔고요. 앱스토어를 개발하면 개발자가 70%를 가져가고 애플이 30%를 소유합니다. 한 달 만에 앱을 잘 만들어서 200억을 번 사람도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트너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애플스러움이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삼을 만합니다. 세상을 리드하고 있는 두 기업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세상을 변화시켜왔고 복음으로 정복해왔고 영적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왔고 앞으로 변화시켜 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개념이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오늘 제목처럼 예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예수의 향기, 예수의 성품, 예수의 그러한 행동이 물씬 풍겨나는 향기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전부가 중심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의 예수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달아놓고 많이 생각을 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21장을 부록으로 후대에 첨가한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20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 두 말씀이 있는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도마에게 못자국난 손을 보이시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연합감리교회 감독의 파송을 받아서 한국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직장, 여러분들이 만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고 또 보낸다고 하는 것의 대상은 세상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이 보낸 곳에 지금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예수의 사람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인, 또 협의의 의미로 작게는 교회 다니는 사람, 신자라고 사용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는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예수는 그 육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성 또는 성품, 예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예수의 사람이라는 뜻을 구체적으로 묵상해보면 어떨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주일 동안 제게 다가온 말씀은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의 사람은 날마다 자라나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날마다 자란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나은 것일까요? 무엇이 자라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새로운 교우가 우리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예수의 모습이 있는지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남을 것이고 또 없으면 떠날 것입니다. 영성일기 시간에 유기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와 24시간 동행한다면 부부싸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세상 속에서도 싸움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라나는 사람은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야 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지난주일보다 이번 주가 더 성품이 성숙하고 작년보다 올해가 믿음이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주어진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열심히 먹어야 키가 크듯이 우리가 부단히 결단하고 영양식을 취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참석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꾸준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금식 기도한 다음에 얻어져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기도. 여러분, 40일 금식 한 번 하는 것보다 40년 매일같이 기도하는 게 더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을 일주일 동안 내내 한 번 완독하는 것보다 평생 성경을 한 장씩 읽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에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고 성장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의 사람이 안 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토요일 이번 주까지 계속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인데요. 30살부터 공생애가 되었고 아마 3번 6월절을 공생애 기간 동안에 방문했으니까 예루살렘 방문한 것을 따지며 33살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을 것이다. 성경에는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 30세쯤 되어서라는 것을 구절을 근거로 해서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삶을 뒤로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한 번에 못 박히셔서 대속 제물로 돌아가셨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인데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많이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30세 성령을 받고 공생애를 출발하기까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하기까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하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결심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묻고 대묻고 때를 기다리고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에 태어나셔서 처음부터 메시아로 언어를 막 하고 예언을 막 하고 병자를 고쳤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언어도 배우고 율법서를 읽으면서 관습을 따르면서 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메시아인가를 자각하는 시간까지 긴 시간 동안 배우고 결단하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스스로 결단하는 위대한 결단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날마다 결단하고 날마다 자라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예수의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성숙의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만약에 있다면 남들 앞에 웃음이 저절로 피어나지 않겠습니까? 말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요. 당당하고 평안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이 훈훈합니다. 집안에 큰 경사만 있어도 얼굴에 은혜의 빛이 넘쳐나게 됩니다. 자랑할 것이 여러분이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대화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랑거리나 이런 자랑할 말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3분을 얘기해 보면 자기가 꼭 그런 것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나 자녀들이 위대한 이름을 남겼다면, 큰 일을 이루었다면 절대로 혼자 가만히 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친척들에게 불이 나게 전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자랑거리는 나와 관계가 있을 때 내가 주체를 못하고 남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 성공, 또 자녀의 위대함, 또는 손자녀의 성공, 또는 부모의 위대함, 조상들의 위대함 같은 것이 나에게 관계된 것이죠. 내게 조금만 멀어지면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배가 아프다지 않습니까? 나와 이미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걱정하고 부흥을 바라지만, 여러분이 만약 우리 교회가 자랑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교인들이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 교회와 적어도 여러분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들이고 여러분이 교회의 몸이라면, 이 지체들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집안이라도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는 위대한 것이고 어머니는 하늘과 같이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교회 자녀들은 위대한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이치이고 살아가는 진리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골프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막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빠도 저 골프 대회 한번 나가봐, 텔레비전에 나오게. 우리 애는 제가 운동을 무지 잘하는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넘쳐. 목사님 설교도 좋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사랑이 넘쳐 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예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하나님 예수의 은혜를 모르거나 그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거나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지 내가 경험되고 있고 내가 체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당연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십자가의 제단 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적어도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았거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어 있는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의 이야기가, 그 큰 예수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결코 십자가 위에 자랑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 깊이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예수처럼 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예수님이 완전했을까요? 물론 요셉과 마리아도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도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아마 인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먼 거리,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30살까지 되도록 매년 1년에 3번씩 또는 한 번씩은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만나지 않았을까, 이런 성전 율례를 따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든 가운데에서도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12살 때 성전에 왔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 남아있는 것을 모르고 하룻길을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돌아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서 찾아갔는데 친척들부터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있는가. 여기서 찾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한 사람 얼굴을 대제보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려 보셨습니까? 자녀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름을 부르고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다 낱낱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찾아갔던 것이죠.
근데 잃어버렸던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일 만에 만났다고 성경이 기록했는데 3일 만에 보았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뭐 뚜껑이 있다면 뚜껑이 아마 열렸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와 그의 요셉은 예수님이 랍비들과 선생들과 변론하는 것을 끝날 때를 기다린 듯합니다. 기다렸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48절 말씀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많이 절제된 언어를 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그렇게 지금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하는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는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결정할 때고 예수님이 결단하고 예수님이 자라서 그것을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우리가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자랐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가 자랐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를 알고 결단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2장에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과 그 이 부모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와 그 제자들을 초청하고 어머니도 초청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았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상태, 이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그 마리아의 상태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자기의 때를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우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설사 자녀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배신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렇게 예수님처럼 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손자녀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탑 0.1%에 들어가고 ACT를 만점 받고 SAT를 만점 받았다면 여러분 그 앞으로 펼쳐질 장밋빛 미래를 바라보고 야 너무 잘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걸 사주겠다 라고 해서 자동차인들 못 사주겠습니까? 여러분 연합감리교회 대회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1등을 하고 돌아왔다면 인사치레로 이렇게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야 잘했다. 속으로는 제가 저러다가 목사 되지 않나?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혹시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부모님은 예수가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구나. 세상의 삶이 최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중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회 예배를 잘 드렸는데 속회 예배 끝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자녀가 얼마나 잘 됐는지 노후 주식 투자가 얼마나 잘 됐는지를 얘기하면 초신자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천당 예수를 얘기하지만 그래도 실제로는 이 땅에서 땅땅거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되물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믿음을 시작하셨다면 예수의 사람, 예수의 성품을 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메어리 코르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 감동이 되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내가 안 보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당신이 내가 처음 그린 그림을 냉장고에 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림을 한 장 더 그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안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당신이 버려진 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물들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안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당신이 나만을 위한 특별한 케이크를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일이 특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안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안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당신이 내게 잘 자라고 입 맞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안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당신이 흘리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며 울어도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내가 안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당신이 내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될 수 있는 최선의 내가 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안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가 안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본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사람은 네 번째로 문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답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문제를 보고 지적합니다.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면 우리 교회 문제를 보지 않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교회가 좀 칙칙해, 아니면 나이 든 사람, 연세 드신 분이 많아, 뭐 이런 부분들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정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는 문제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이것 해답을 찾아가는 사람이 부모된 심정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직 교회를 덜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교회 문제점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사랑하면 해답을 볼 줄 아는 해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의 사역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안진뱅이를 지붕에 뚫고 내려온 자에게 지붕을 왜 뚫었느냐 말하지 않고 그에게 죄사함을 받아 내 죄사함이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해답을 얘기하신 분이십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보고 돌로 치려고 하였을 때 예수님은 너도 같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해답을 주신 분입니다. 내가 해답을 주고 있느냐, 문제를 지적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성숙도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많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지가 없어서 힘들지만 복음 증거에 앞장선 닉 부이치치나 젊은 대학생 때 화상을 입어서 얼굴을 잃어버린 이지선 자매의 간증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닥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은 맨 처음에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러나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이걸 어떻게 그래도 받아들여야지 내 운명인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위대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면 자라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면 예수의 모습, 예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도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해답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해답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어느 시대보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기를 기독교를 세 개의 기독교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기독교 이전 프리 크리스찬이티, 아니면 크리스찬이티, 포스트 크리스찬이티. 지금은 기독교 후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국에 사는 사람은 70%가 교회 한 번씩 참석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지금 교회 나오다 안 나오는 사람은 교회에 너무 실증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인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감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교회에서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를 선포하고 예수의 능력을 선포하고 예수의 은혜를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어서 여러분 주변부터 은혜의 물결이, 성령의 물결이 펼쳐나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사람이 먼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허물 많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좋은 예수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그것이 힘들고 패배한 것 같이 보여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모는 자녀에게, 먼저 믿은 사람들은 나중 믿은 사람들에게, 연장자는 연소자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마음이 상했을지라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만 보고도 그것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얻는 그러한 희망의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응답의 찬송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94장입니다.